저에게는 하준이, 하원이, 소원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건주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줄 안다. 그런데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 증거로 자녀 셋 중에 한 명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선택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3명의 자녀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금지 옥엽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채비를 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주어가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내립니다. 3절에서는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만약에 아내 사라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더 큰일입니다. 저는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제 아내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집사람은 듣는 즉시 탁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충격받을 것을 생각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이미 함구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야 그 소식을 듣고서 어쩌면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때의 어떤 충격으로 사라의 몸에 굉장한 충격이 갔을 거예요. 몸에 많은 해가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주지나 마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흉내만 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하고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제한적인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처럼 시험하셔도 될 정도로 성장하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정 이 시간까지 겪었던 모든 과정들, 모든 시행착오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오늘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행착오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고받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의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꽃길만 걸었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탄탄대로의 길을 갔겠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름을 받은 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당시 생활 환경에서는 정말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우물과 관련된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 역시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잘 해결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역시 성숙하게 자랐던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약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 하셨을 때에 지금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마치 이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때로는 길을 가다가 서다가 반복을 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이탈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소위 꽃길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탄탄대로만을 걸어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들과 함께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약 한 400 몇십 킬로, 한 500km 가까이 됩니다. 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형제가 죽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75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란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처럼 또다시 부르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이후에도 꼭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설 때에,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언제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제나, 제가 언제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똑같은 실수를 2번씩이나 반복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아내와 10살 차이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65세 이상 된 우리 성도들 또 많이 계신데요. 참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라 또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미모가 아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2번씩이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좀 유익이 뒤따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태의 문을 다 닫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로 인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이처럼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제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혼자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이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한 것만, 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모두 8번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만 8번입니다. 그런데요, 특징적인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간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자신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그때마다 생존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90세 가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나이 90 가까이 된 분이 아들을 낳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경을 읽기를 반복하잖아요. 해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는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는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언덕에서 아니면 꼴짜기에서 탁 읽다가 멈춥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를,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는 양상이 다르지만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에 이미 통과하신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에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데믹을 소망하지만 언제 그때가 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변종이 또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무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하였을 때에 이전에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비전센터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이전에는 뭐 교육관으로 우리가 명명했겠지만, 필요성은 알았지만 건축을 위한 첫걸음조차 내디디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인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처럼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이 결코 꽃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넓은 길, 평탄한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꽃게만 꺾게 해야지,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단적인 예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는데 그 땅이 어땠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실하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이나 사라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90이 다 내어가는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고,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시간이 지나도 내 몸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젊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낳은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요 바로 곁에서 괴롭히고 대적하고 있는 아랍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아픔이 있는 가시밭길 인생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점점 이제 구체화해 가셨습니다. 구체화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86세 때 사라의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세상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99세 때에, 99세 때는 완전히 다 포기한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만 바라보고 그 재롱만 바라보고 그게 푹 빠져서 생활하고 있을 때 99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세상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자충우돌, 시행착오, 이 모든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100세 때 얻은 아들이고 금지 옥엽으로 키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갈 채비를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삭을 묶어놓고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이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고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죠?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아들 이삭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이 예배하러 갔어. 같이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간단하기도 아닌데 17세 이상이 된 충분히 그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120세가 다 된 아브라함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 준비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도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만족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거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까지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내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고 자신만의 골방에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도요, 낮에 혹은 밤중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일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교회에 오는 것도,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때로는 아파서 누워야 할 때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는 자격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인 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그렇게 고군분투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변종이 발생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경제적인 환경은 도무지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형편이 모두 다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현재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는 그 믿음 위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